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나요? 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살인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둑질 이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죄는 죄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한 그 선생님들 앞에서 했더니 엄청 웃으셨는데 저는 사실 키가 180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죄일까요? 그치, 거짓말이죠. 딱 봐도 180이 안 돼 보이잖아요. 뭐 또 다른 거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늘 1등이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설마 믿지 않으시죠? 근데 이런 거짓말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죄라고 다가오시나요? 아니죠. 그냥 우스갯소리구나 약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시면 매주마다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속아서 야 잠깐만 1,000만 원 주고 매주마다 100만 원이면 10주만 지나면 이득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되게 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받고 제가 그날로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무슨 죄예요?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한 그 죄가 되는 거죠. 거짓말에서 조금 더 늘은 거예요. 거짓말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한 거죠. 그러면 조금 다른 이제 탈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거짓말만 넣고 보면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면 야, 제가 너 진짜 싫대. 진짜 꼴 보기 싫대. 왜 사는지 모르겠대.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어떤 죄죠? 이간질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탈취한 사기랑 다르게 이거는 어떤 뭘 훔쳤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확 오죠? 저것은 잘못이다. 그럼 그 친구한테 그러겠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사실 같은 죄입니다. 같은 거짓말이라는 죄예요. 같은 거짓말이라는 죄인데 사람마다 그 허용하는 범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범위,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되게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죄들이 작은 것에만 있지 말고 사실은 큰 것에도 있어요. 큰 것에도 있는데 이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침투해 옵니다. 어떻게 침투해 오냐면요. 이 작은 죄부터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작은 죄부터 이렇게 침투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작은 죄들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거짓말이 처음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애기들이 거짓말할 때 잘하던가요? 못해요. 애들 거짓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여전히 못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한테 PC방 갔다 온다면 나 학원 갔다 왔어. 아니 학원 짠 다음에 나 학원에 있었지 라고 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방금까지 실컷 핸드폰 하다가 나와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게 어려우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작은 거짓말이 찔렸던 그 어린 시절은 지나가고 계속해서 찌르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이거 너무 아프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자라는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이 깎이는 거죠.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가 이걸 죄라고 인식을 해야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느 순간 이걸 죄로 인식을 안 하니까 죄책감도 덩달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죄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2대 아니라 3대 왕이에요. 1대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윗이 1대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왕이 3대째 이제 왕에 오르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라는 것을 얻었어요. 지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실 때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지혜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득 퍼부어줬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줬을까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줬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왕이고, 또 하나 더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당시에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큰 건물 안에 있게 된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정말 위대한 왕인데,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질의 왕입니다. 변질.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함에 따라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38절과 열왕기상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다음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몇 년 건축했다고요? 7년. 성전 7년. 왕궁 몇 년 건축했어요? 13년 건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엄청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열심히 해서 7년 걸렸고, 솔로몬 궁정은 막 왕궁은 대충 해가지고 14년씩이나 걸렸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크기 차이가 무려 4배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의 차이가. 솔로몬의 왕궁이 4배 더 작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이 4배 더 커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보다 자기가 거주할 공간이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이 있었을까요? 다윗 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은 냅두고 텐트에 있던 하나님이, 천막에 있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신은 다윗 성에 있다가 더 큰 솔로몬 성으로 옮긴 거예요. 무려 2배 가까이 더 공을 들여서. 근데 이때 들어갔던 돈이 성전에 들어갔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었겠죠. 그것뿐만 했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딸이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의 딸의 별장, 궁전까지도 또 하나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때부터 사실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작은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작은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것으로 끝나냐? 이것 이후에 바로 그렇게 되냐?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솔로몬의 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10절부터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이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 하면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와,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지혜를 당신에게 주셨군요. 당신의 지혜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만 못합니다. 엄청나네요 라고 하면서 엄청 칭찬하면서 그녀가 가져온 재물을 다 갖다 주는데, 이게 가지고 오긴 왔어도 지혜가 별로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지혜가 너무 엄청나니까 이거 그냥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준 게 어느 정도냐면 이후로도 이전으로도 없을 만큼의 그만큼의 보석과 향품을 솔로몬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야, 나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해서 그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줘도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자신을 칭찬하는 이 지혜를 칭찬하는 이게 분명히 여호와를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원하는 거 있니? 그것도 줄게 라고 솔로몬은 점점 그 지혜의 자리, 지혜를 준 하나님은 있고 자신만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서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교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냥 여인들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적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과만 이 국경을 기댄 나라가 아니라요, 사방이 다 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군사력이 필요했고 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에게 가장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전쟁 안 하게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이잖아요. 백성의 말만 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저주가 되어서 내가 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스바 여인이 그를 칭찬한 게 10장이었어요. 그리고 11장에 바로 자신의 지혜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부국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우러러볼 수 있을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부유하게 될 수 있을지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안 하려면 주변 적국이 아니라 주변에 동맹국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먼저 그 선례가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선례가 있었죠. 그 이후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 여러 족속, 아말렉 족속, 여러 족속과 계속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그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죄는요,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게 죄가 아니에요. 바로 처음서부터 조금씩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것마저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백성들이 원하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까지 가는 거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그의 교만의 시작부터 조금씩 그의 죄책감을 없애던 그 교만은요, 이후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까지 갔고요. 그것마저 사실은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그 두 나라로 나눠지게 하는 그 결과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으면서요,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죄책감이 작용하지 않게 하는 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변질의 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성경에 써 있을 정도까지. 그게 솔로몬이 교만의 죄에 넘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 죄에서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솔로몬에 대한 이후의 수식이 뭐냐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 왕의 어떤 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오뚜기 왕으로 배웠습니다. 다윗이 왜 오뚜기 왕입니까? 다윗이 죄를 안 저질러서 오뚜기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분명히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겁탈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고 그런 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죄는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최소한 남편이 있는 여인은 뺏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부국강병하고 다윗은 많은 것을 약속해주고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은 그럼 한 번에 그랬잖아요. 다윗은 점차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부터 죄를 조금씩 쌓아갔어요. 처음에 다윗이 원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당시의 왕은 전쟁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내가 나갈 필요 없겠지. 전쟁에 이길만 하잖아 라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후에 밧세바를 겁탈을 했어요. 그걸 밧세바를 겁탈한 후에 다윗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전쟁 중이던 장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던 장수를 불러들이면 그 장수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우리아를 불러들이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내가 임신시킨 거 아니고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성문 밖에서 자는 거예요. 왜요? 집에 왜 안 들어가냐 물으니까 우리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최앞장서서 화살바지로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상황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작은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은 다른 점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돌아섰고 솔로몬은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래프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뭐인 줄 아세요? 2.1%, 71%. 아무것도 제목도 안 달아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설명해 드리려고 띄워놓은 거예요. 72%는요 미국에서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5년 안에 다시 붙잡힐 확률입니다. 28%는요 영국의 사례입니다. 22%는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5년 아니고요. 영국은 3년, 우리나라 3년입니다. 3년 안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갈 확률이 22%라고요. 그럼 저 맨 위에 2.5%는 뭔지 아세요? 신명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범죄 초범을 저지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초범을 저지를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저건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한 번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갈 확률이 22%가 되는 정도가 범죄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만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저지른 그 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말이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있는 말이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도 시작은 조금 소프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게임을 많이 하나 보다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심각한 범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 중독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중독들이 사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더 큰 자극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런 중독에 빠지셨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그 죄책감을 자꾸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끈질기 합리화를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죄를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마음에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간단한 거짓말도 얼굴 한 번 안 변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 죄를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이 죄책감을 다시 키우는 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데 그것을 하는 게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보는 건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본다고 우리의 죄가 덜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고 우리의 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철로역정 다 아세요? 철로역정에서 죄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는 먼지고 성경은 빗자루로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열심히 저질러서 우리가 죄책감이 옅어졌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 속에 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소복히 내려앉은 먼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먼지가 소복히 내려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방은 얼핏 보기에 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성경 아까 빗자루라 그랬죠. 그 먼지털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 먼지를 열심히 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을 열심히 턴다고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는 더 미쳐 날뛰는 겁니다. 막 먼지가 막 온 방 안에 뿌옇게 덮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먼지들과 함께 있었구나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도구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먼지를 이렇게 하면 계속 먼지털이를 하다 보면은 죄가 막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은 보통은요,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먼지 터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물 청소가 무엇이냐면, 이 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물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를 싹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 청소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쌓여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다 있죠? 집에 성경 다 있죠? 읽으세요? 보고 계세요? 왜 안 보세요? 혹시 성경이 장식품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혹시 라틴어로 쓰여져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영어 성경이라 너무 어려워서 못 보나요? 한글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 종교 개혁이 그 라틴어로밖에 안 써 있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여기가 혹시 명동성당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개신교인데 성경 똑같이 라틴어 마냥 그렇게 집에 모셔놓고 읽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서 아무 문제 없는 것 마냥 그 작은 죄 하나도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옅어진 죄책감을, 우리의 무뎌진 이 양심을 마음 한편에 그 먼지와 같이 소복히 내려놓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물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나는 평소 그렇게 살인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처럼 감옥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소복히 쌓여있던 먼지는 걷어내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면요, 이게 악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책감은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책감이 온다고요. 솔로몬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날카로운 마음, 더욱더 예민한 마음, 그 양심,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읽읍시다. 아시겠죠?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단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